2021년 4월 23일 금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바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바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탐욕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도 멀고 귀도 멀게 하여 스스로 멸망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탐욕을 품으면 많은 것을 차지하려 하는 끝없는 욕망만이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임한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으로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풍요로운 나일강 삼각주는 파리가 들끓는 더러운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애굽 온 땅이 파리떼로 가득한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었던 바로는 애굽을 떠나지 말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거듭해서 경험하고서도 바로는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바로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결국 자신이 놓지 않으려 했던 것마저도 다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주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을까요? 바로의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바로를 비롯한 애굽 신들을 향한 숭배를 철저히 거부해야 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각종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악어의 머리 형상을 지닌 소보크, 따오기 형상을 지닌 토트, 매 형상을 지닌 호루스, 이리의 형상을 지닌 아누비스, 숫 양의 머리 형상을 지닌 아문, 그리고 힘과 생명을 주는 신으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숭배했던 황소 형상의 아피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땅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들이 그처럼 신성한 소나 양을 죽여 그 고기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그 모습을 용납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애굽 사람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구별된 삶,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을 하기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듯 교묘한 타협안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하라는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우리를 체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과거에 머물렀던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옛 자리에 머물러서 그렇게 하나씩 둘씩 타협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바로의 타협안을 단호하게 거절한 모세는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사는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기에 애굽의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려면 그곳을 떠나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단호한 뜻에 바로는 그들을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광야로 가는 것을 허락하면서도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하여 간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말은 바로가 자신이 섬기는 신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애굽의 여러 우상을 섬기는 바로에게 히브리의 민족신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말은 그들을 완전히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섬기는 자들로 완전히 그 땅에서 보낼 수 없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바로는 그저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는 파리떼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 그들을 내보내는 것이요, 다시 돌아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강구로 파리떼는 다음날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에게서 하나도 남지 않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파리를 완전히 물러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온 땅에 파리떼가 사라지자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깨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탐욕에 빠져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쉽게 자신의 말을 뒤집습니다. 왕의 채신이고 왕의 약속이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직은 견딜만 하고 아직은 버텨볼만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다 보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앙은 아직도 6가지나 더 남았습니다. 재앙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바로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권세가 가진 속임수와 술수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한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득세에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버리지 못한 죄의 요소와 습성들을 철저히 분별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권세가 내놓는 타협안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히 따르며 마침내 예비하신 복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